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우리 혁신중앙교회에 작년 12월에 와서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 설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분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더 낫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별로네 이런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벗으면은 별로 못한 사람을 보고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해서 마기꾼이라고 한답니다. 마스크를 벗었는데 못생겼다 싶으면 마기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기꾼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항상 제가 설교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그 목사님 얼굴이 좀 별로던데 이런 것도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만 들으면 설교를 다 들은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먼저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쓸 꽃자에 어려울 난자를 써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고통당한다, 아이고 고생한다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모습 밖에서, 인간의 밖에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간이 내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외부에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단어의 의미는 이 사람이 어떠한 외부적인 그의 힘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차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차를 뒤에서 쾅 받는 겁니다. 전 잘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고 싶어서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또는 이 피해를 입다라는 의미는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에는 죽는다, 죽음을 말할 때 이 고난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 상황이, 이 질병이 많은 사람에게 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스크. 예전에는 저는 마스크를 정말 추운 날에 부모님이 감기 들지 말라고 어릴 때 마스크 씌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스크 쓴 적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집 밖을 나갔는데 뭔가 허전해요. 보면 마스크를 안 쓴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허전하면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이제는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 영향이 내게 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든 갔다 오면은 손을 계속 씻게 되는 영향이 제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 만나기가 걱정되고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그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코로나가 걸리게 될 때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질병을 누구에게 전염시키고 싶어서 전염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걸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저는 총 3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난. 세 번째로는 죽음. 이렇게 3가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이 2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밤중에 잡아가서 예수님을 고문하였습니다. 고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문했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수를 말하게끔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맞지 않자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눈을 가리게 합니다. 눈을 가리게 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폭행을 합니다. 때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돌아가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폭행하다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주면서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육체적으로 고난을 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셨고 피가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난을 입혔는데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을 로마인들은 큰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손에다가 이렇게 박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까 과거의 로마 사람들은 손에다가 못을 안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최소 그래도 예수님의 몸무게가 성인 어른이면 50kg에서 60kg 정도 될 건데 나무에다가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이게 못이 사람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찢겨져 나간답니다. 그럼 사람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목에다가 박는답니다. 로마에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게끔 손목에 뼈에다가 나무랑 박아서 못을 박아야지만 사람이 그 못이 사람의 무게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 때 우리는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지 같은 것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빨가벗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조롱하게끔 저런 악한 행한 사람들을 너희도 본받지 마라.
너희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공개 처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다 벗긴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한 이유도 너희도 저렇게 죄를 지으면, 저런 악한 일을 행하면 너희도 저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예수님께 한 육체적인 고난, 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저는 손가락만 살짝 베어도 그게 며칠은 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큼의 이 고난을 견디셨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고난은 정신적 고난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저는 가장 놀라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나중에 배우면서 느낀 것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철저히 단절되는, 마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별할 때, 여러분이 사람과의 단절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죽을 때 그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끊어짐, 이별의 고통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무엇일까? 누구도 겪어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겪은 이 고통은 무엇일까? 저는 이 고통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나사로에게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제 혀에다가 물방울 하나만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뭔가 하면, 지옥은 물방울 하나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오고 우리에게 맑은 공기가 우리가 매일매일 마실 수 있게끔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잘 믿는 집에, 밭에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고, 예수님 안 믿는 밭에는 비도 안 내리고 가뭄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단절,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은 마치 지옥에서 겪는 인간이 가장 극도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누릴 수 없는, 그것은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않는 고통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이 마치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같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이름이 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이 성경책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겠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우주 속에,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은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겠죠. 그 고통을 지옥에서 겪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으로서 느낄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엄청난 지옥의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겪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났고 높고 그리고 황제로 살고 왕으로 살고 대통령으로 살든지 아니면 아주 낮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죽음은 본인이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예수님을 억지로 죽게 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 죽음을 말할 때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본인이 고통당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유리창을 깨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너 유리창 깨먹었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걔를 혼낼 줄 알았는데 자, 다 책상 위에 올라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벌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이것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쓰게 된 이유가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것입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읽었는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착한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경우가 세상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하나의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바닥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한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이 났고 그리고 그 집안에는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려왔지만 어머니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구하였지만 딸은 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라는 실제 신문기사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어머니가 그 불고기 속으로 딸이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들어갔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 딸을 사랑해서 들어갔구나.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좋아하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싫어하는 사람. 집에 있습니까? 혹시 그분이? 집에 혹시 그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또한 나를 욕하고 나를 속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탕 하나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말은 나타냈다,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과 사기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한 젊은 남자분이 계곡에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던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파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의도적으로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고 사망보험금을 챙겨서 도망간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 수배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남자분이 여자분과 결혼할 때 서로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남자분은 여자분에게 사랑한다 했을 거고 여자분도 남자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한다 했겠죠. 난 네 싫다 이랬는데 결혼하진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남편분도 그 여자분을 믿고 결혼했겠죠. 그런데 그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났습니까? 사기로 나타났습니까? 네, 우린 다 압니다. 사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사기는 처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세상에 네가 제일 좋다. 세상에 모든 것을 보다 네가 제일 좋고 하늘의 달이라도 따줄게 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지만 않으셨습니다. 직접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자기는 안 먹더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날까지 자기의 전부를 다 물려줍니다. 그래도 좋아합니다. 자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합니까? 부모님한테 잘 못합니다. 근데도 부모님은 오면은 뭐든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더 크신 사랑, 부모님보다 더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